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굉장히 떨린다는 것을요. 근데 저는 밥도 먹었고 담대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피부병과 온갖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시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거지 나사로,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옷은 보랏빛을 띠는 옷으로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왕들이 자주 입었던 색깔입니다. 고운 배옷 역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옷입니다.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부자가 왜 음부에 가냐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왜 지옥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납니다. 부자에서 갔을까요? 옷을 잘 입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서 갔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안 물어보면 궁금하지 않는데 물어보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재력이 즉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집 대문 앞에 더러운 피부병 걸린 거지가 날마다 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네 개들도 그 거지 헌대를 핥기 위해 모인다고 칩시다. 멍 하면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을 시켜서 그에게 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봐라, 걔 있느냐? 항상 있죠. 이런 불경스럽게 더러운 피부병 걸린 거지가 내 집 앞에 있느냐? 당장 내어 쫓아라. 그리고 소금까지 뿌려서 그 뒤끝을 깔끔하게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시니 먹을 것을 주시고 거지를 돌보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저희 대문 앞에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제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있고요. 더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혹 병든 거지가 거기에 있어서 거두어줄 때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러운 피부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자가 그 더러운 거지를 내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집 앞에서 늘상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자체, 그것이 비단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연애를 날마다 베푼 것을 보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나 인간관계 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 선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자의 또 한 가지 면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본문에 나온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지 왜 음부, 즉 왜 지옥에 가 있냐는 것이 우리는 궁금한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물음표만 남겨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성경을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자는 24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느냐, 이 말씀은 조금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느냐?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난 죽으면 천국 가지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구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는 그것 가지고 천국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구원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본인이 칭했고 자기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뒤에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형제 5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5 형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죽으면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5명의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보건대 이 부자는 자기 생각에 갇힌 자였죠. 문제는 지금 부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뜨거운 불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타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음부, 즉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부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그럼 이제 나사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온갖 몸에는 피부병인지 아니면 속병으로 피부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온 피부가 헐어 있습니다. 아마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걸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안진뱅이였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구걸해서 먹을 것이라도 먹을 것인데 육신이 피부병으로 인하여 온갖 피부가 헐어 있어서 또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은 그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사람은 아픈 사람이든 온전한 사람이든 때가 되면, 즉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죠. 더욱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나사로 눈에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부자라는 것이죠.
늘 좋은 옷을 입고 늘 연애하기를 즐겨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집으로 가자. 가서 그곳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라도 좋으니 먹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좀 연장하자.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나사로는 그 부자 집 대문 앞으로 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내어쫓는 그런 강팍함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식은 풍족하게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그 거지 나사로가 배불리려 하매 배불렀더라 하는 표현이 없는 부분을 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어서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참된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럼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 가 있고요?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을까요? 성경은 그랬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즐겼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시나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되시고 모르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의 즉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만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즉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무엇을 했겠으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에휴, 밥 좀 배불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밥 좀 주지. 물론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인생은 계속해서 물음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만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헐벗겨졌지? 왜 나만 그래? 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에 접근해버린 것이죠. 그 고통이 다다르게 했던 것은 인간이 무엇이며 내 인생이 이렇게 왜 됐는지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깨달은 것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를 없애야 하는데 내 꼴을 보니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죄를 없애는, 즉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았을까요?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 구원의 소리를 진심으로 목말라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귀에 어느 순간에 구원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럼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메시아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사로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럼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이 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자가 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을까요? 누구를 믿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을, 그 순결한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어졌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는 진심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에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에 관하여서 논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믿는다는 것은, 즉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언약을 따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즉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컫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성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생자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면서 로마서도 기술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활의 신앙까지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은 부모로서 도저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절단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돈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된 믿음, 즉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세상과 혼합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구별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나보다 그리고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부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 자체가 누구로부터 내려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고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육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오만방자한 나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말하기를 아니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아, 성경에는 없죠. 제가 한 말입니다. 야 이놈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 한 절도 가감없이 모세가 받아냈습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들과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바르게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의 온 시대를 막론하고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뜻인데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계시된 그 능력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즉 본인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전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어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구원에 있어서 누구의 방법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데 믿음을 가지는 것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가 부자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너희 마음만 열면, 그리고 너희 고집과 너희 편견과 너희의 틀을 다 없애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들은 말할 환경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며 그 복음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언제나 열어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랬지 않느냐? 네가 좋은 옷을 입었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에 급급했느냐?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기에 앞서 그 돈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해 네가 참된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면 너는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 외면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괜찮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우쭐거리며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산 결과를 지금 봐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예사로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부자를 단칼에 엄하게 꼬집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오면 네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네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곳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한번, 즉 너희가 죽어서 눈을 딱 떴을 때 있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나사로가 서 있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서 있으려면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바라는 기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죽음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시기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하시지 말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믿죠. 아니요,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계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표적 좀 보여주시죠. 빨리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시건방을 떱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며 또한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방법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역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메시아이신 우리의 단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로 최고의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죽어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요, 여기 앉아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진실된 믿음,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최고로 여기셔서 그 계시가 여러분 앞에 선포되고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경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틀을 버리시고 그분의 계시를 따라 그분의 계시를 받아 참된 복을 받으시는 나사로와 같은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